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많이 닮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정까지도 닮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씨도둑은 못한다는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더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이 성정까지, 사소한 습관까지,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까지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를 부모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국화빵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좋은 면도 본받지만은 그렇지 않는 면도 본받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닮아야만 될까요? 우리 본문,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는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거룩한 존재이니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차마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늘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은혜를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도 거룩해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거룩해야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될까요? 왜 일상생활에도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신자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또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는데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도 밝아야 되고 표정도 밝아야 되고 말도 밝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뭔가 다르다고 하는 구별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당신에게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시는데요. 그때 베풀어 주실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정죄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냐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행동하기에 민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이 느슨하고 둔해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손을 주시면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참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기회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긴장된 자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신하여. 근데 성경에 근신하라는 표현 앞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참 이 세상은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몽롱하게 두지 말고 멍하게 있지 말고 늘 또렷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대하면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신자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명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룩해집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을 닮게 됩니다. 아무쪼록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민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일상생활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